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 자세, 모습, 삶, 온전하고 완전해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했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초청했기에 부른 겁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그래서 특권이라고 그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만 좀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주를 찬송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되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그 하나님을 힘입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주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에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다시 한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삶 속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주의 거룩을 닮아가도록 우리 삶에 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너진 마음도 연약하고 믿음 없는 모습도 기꺼이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꺼이 받아주셔서 예배로 초대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이 은혜의 감격이 넘쳤던 이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고 다시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기대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다 같이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아뢰어드리.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사슴처럼 뛰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삶에 주의 나라 임하게 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각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아멘.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장 큰 힘이 뭐냐면 삶의 무게가 있고 답답한 현실이 있어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무기고 은혜고 축복인지를 잘 모릅니다. 기도는 푸념이 아니고 투덜거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답답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 걸 알기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나갑니다. 이 나라 민족 붙잡아 주셔서 복음으로 일어난 민족인데 그 복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이 나라를 좀 지켜달라고 우리 다같이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민족과 나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복음을 주시고 부흥케 하시며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 민족 속에 이렇게 물을 흐르게 하시며 은혜를 누리게 하신 민족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나갑니다. 과거보다 분명히 우리는 부유해졌고 과거보다 분명히 우리는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과거보다 더 주님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죄악이 더 깊어지고 있음을 하나님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마지막 때까지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에 장중에 붙잡아서 버리지 마시고 사용해 주시고 끌어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사람의 지혜와 꾀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끌어가 주시옵소서. 다같이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주 앞에 드리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는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고 있는지, 진짜 나는 예수로 사는 인생이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혹시 내 안의 문제가 예수만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버겁고 부닥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제 마음밥 예수만 의지하는 삶, 예수로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쉼없이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늘 결핍에만 집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추운 겨울 지나 봄이 오듯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양식을 구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과 튀르키예 지진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그 땅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할 줄 아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전히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섬김의 손길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김남구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많은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목회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만들어가며 세워가는 둘로스와 마커스 오십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예배자들이 갈급함 가운데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서 기도와 영적 분별력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실 김남구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대언자로 서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 주님의 뜻 가운데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주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인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밭과 우리의 생각이 강팍하고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배워가고 닮아가며 주님과 가까워진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어려운 시절 속에 땀 흘려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있는데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로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8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절이 좀 길죠? 한 절씩 쭉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국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전과 같이 우리에게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배달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 되게 길죠. 사실 29절까지 쓰려다가 그것도 제가 양보 좀 한 거예요. 어저께 고민했어요. 23절까지, 29절까지 읽을 거야. 23절 할까? 29절 할까다가 23절로 조금 줄여주자. 또 설교는 안 하고 성경 읽는 걸로 다 때운다 할까 하여 조금 제가 더 줄여줬습니다. 제가 왜 오늘 성경을 이렇게 긴 본문을 읽게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다 아는 것을. 성경이 어떤 내용을 길게 쓸 때가 있습니다. 길게 쓸 때는 그걸 꼭 설명하고 싶은 하나님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는데 6장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리고성의 점령입니다. 이 여리고성 사건은 구약에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그 교회를 안 다닐 때에도 다윗은 알았고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들었고 여리고성 얘기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한 얘기였으면 예수를 안 믿을 때도 들을 정도면 이 얘기가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겠어요. 그렇죠? 그 여리고서 6장의 절수 또 7장에 가서 아간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사건, 아이성의 패배와 아간을 제거한 그 장절보다 아이성이 더 깁니다. 그 다음부터 뒤로 가면 이제 가나안 땅 전쟁이 나타나는데 아이성을 중간으로 해서 중간으로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골짜기로 가서 남과 북으로 나눠가서 이제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수많은 전쟁을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이성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못지않게 기록해야 되고 알려야 될 이유가 있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성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길게 쓴 거를 길게 한번 읽게 하는 겁니다. 길게 읽으면서 여러분이 보고 하나님이 뭘 설명하고 싶은 거를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따라와야 하나님을 배우니까요. 신앙의 그릇 만들기 첫 번째 뭐였어요? 기준. 잊어먹었나요? 기준. 두 번째가 뭐였어요? 존중. 오늘 하나님의 그릇 만들기 세 번째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단어 순종. 그러나 이 순종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배우기. 하나님 배우기. 하나님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순종이라는 걸 합니다. 그 하나님 배우기는 그냥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배우는 겁니다. 그게 지금 아이성의 가장 드러낸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릇 만들 때 첫 번째 기준입니다. 기준이란 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준은 마인드의 변화입니다. 자기의 척도가 변화되죠. 마인드가 변해야 되죠. 마인드란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틀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네모난 틀을 갖고 있으면 뭘 집어넣어도 네모나게 되는 겁니다. 너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기준이 바뀌면 마인드가 바뀝니다. 그래서 기준이 바뀐 사람을 얘기해 보면 대화를 하면 마인드가 드러납니다. 마인드가 다르게 드러난다는 것은 아직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고 기준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기준이 이제 마인드가 분명한 사람은 두 번째 어떻게 삶이 바뀌냐면 존중으로 바뀝니다. 존중은 어떤 거냐면 삶의 태도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존중할 때 보세요. 눈빛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아는지를 그냥 압니다. 지나가다가 어쩔 수 없이 몇 번 이렇게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삶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태도와 자세에서 존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면 벌써 태도와 자세가 어쨌든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태도와 자세를 보면 그 태도와 자세가 얼마큼 하나님을 존중한지를 알아요. 저를 제일 무시하는 중고등부는 주님교회 중고등부입니다. 저를 제일 무시하는 아동부도 주님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애들은 우리 주님교회 3살, 4살, 5살은 저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제가 밖에 집회를 가면 중고등부 애들이 저를 연예인처럼 바라봅니다.
어떤 애는 와서 손 좀 한번 잡아보재요. 손 좀 한번 잡아보자고. 그런데 나를 쌩까고 가는 개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보면 나오잖아요. 자기가 밖에 나오면 존중에 따라 태도와 자세와 모습이 나오잖아요. 다 나오게 됐어요. 그렇다고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와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인데 그러는 게 아니라 쌩까고 가지만 쌩까고 가는 중에 눈빛을 보면 얘가 날 좋아하는지 아는지 아는 애가 있습니다. 그 태도와 자세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알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하나님 진짜 좋아하는지 아는지 고민할 때 보고 삶에서 태도와 자세가 나와요. 마지막 세 번째 그릇 만들기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뭐가 나오냐면 삶의 방법이 나옵니다. 순종은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는 뭘로 나오냐면 삶의 방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삶의 방법을 어떻게 처리한 걸 보면 제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 만들기입니다. 마인드를 바꾸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것이 하나님 배우는 삶의 방법으로 나와라. 쉽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어디서 훈련시키냐면 인생의 막대기와 사람의 채찍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와서 성경 보면서 하나님 배우고 이래야지 이러가는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우리를 집어넣은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집어넣어서 거기서 마인드와 태도와 방법을 훈련한다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쭉쭉쭉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건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 이 전쟁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이성과 여리고성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8장 2절 보세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출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여리고 성의 행과 같이 뭐예요? 진멸시키라는 겁니다. 진멸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은 다 불태워버립니다. 아이성도 하나의 상징이란 뜻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은 어떤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건들지 마라. 하나님의 행을 존중해라. 적어도 네가 아무리 나쁘고 기분 나쁘고 뭐가 문제가 있고 욕심을 가져도 하나님의 것은 생각해라. 아간처럼. 그런데 아이성은 어떤 상징이 있냐면 똑같이 진멸을 원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같은 상징이 하나 들어갔다는 뜻이죠. 그렇죠? 같은 상징. 뭐예요? 아이성의 상징은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벌어진 실패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어떤 것 다시 진멸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여리고성의 모든 건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아이성에는 전리품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성부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니네가 하나님 거를 건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다는 아이성의 이스라엘 향한 전리품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이성을 보면 하나님 거를 건들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진멸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있다. 이게 아이성이 갖고 있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또 하나는 아이성과 여리고성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전쟁의 방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때로 하기를 순종했어요. 이 순종을 동시에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아시죠? 첫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 때 무너지는 것. 근데 이 전쟁도 똑같이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막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는 뭐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 순종의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는 게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의 전략이 다 싸움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동일한 게 있어요. 순종은 다 요구하세요.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차이점은 뭐냐면 전쟁의 방법이 좀 달라요. 아이성이 더 수고롭게 만들고 번거롭게 만들어요. 더 이해하지 못하게 끌어가요. 여리고성보다 훨씬 이해하지 못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의 방법을 제가 여호수아예요. 여러분에게 요구했어요. 자, 입 다물고 한 바퀴 돌고 들어가 자. 또 그 다음날 입 다물고 한 바퀴 돌아 자. 7째 날 입 다물고 7바퀴 돌아 소리 질러. 이 방법이 여러분이 쉽겠어요? 아니면 아이성과 전투에서 3만 명을 매복시키고 전군이 진군하고 또 다시 도망갔다가 유인했다가 갔다가 또 5천 명을 베달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고 이 방법을 여러분에게 요구한 게 여러분에게 힘들겠어요? 뭐 알아야 힘든 것도 알지요. 설명을 아이성 방법을 알아야. 설명을 해도 뭔가 알아야. 가끔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 영화 예를 들어도 영화를 모르는 애가 있고 책 예화를 들어도 모르는 애가 있고 성경을 말해도 모르는 애가 있고 제가 물어요. 너는 뭐하고 사니 도대체? 유튜브만 쳐보냐? 유튜브 좀비들? 내가 막 그래요. 여리고성이 쉬울까요? 아이성이 쉬울까요? 아이성이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 목사님이 나라나 집안일이나 목사님 어떤 걸 원해서 순종할 때 큰 일에 순종하기가 쉬워요? 작은 일에 순종하기가 쉬워요? 모르죠 뭐. 그냥 미쳐버린 거예요. 제가 어디까지 설교를 해야 될까요? 다른 말로 할게요. 교회 큰 일이 터졌을 때 한 마음이 되기 쉬워요? 작은 일이 터졌을 때 한 마음이 되기 쉬워요? 큰 일이에요. 월드컵 한다. 우리나라 얼마나 잘 지켜요. 월드컵 할 때 일사불란하잖아요. 그지요? 북한의 문제 야당과 여당이 협치해야 된다. 그죠? 야당 여당 막 싸워도 북한 문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협치야. 이 말이 나오죠.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교회가 지금 큰일이 터져요. 근데 여기서 조그마한 거 갖고 불평해요? 너 미쳤냐? 같이 기도하지 않겠어요? 집안에 큰일이 터져요. 작은 거 입 다물어요. 다 큰일이 터지면 내가 부모님한테 불만이 요만큼 있어요. 막 있어요. 근데 암이 걸렸대요. 그 불만 얘기예요? 아니에요. 사람이 큰일이 터지면 일단 거기에 같이 해결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통사고 꽝 큰일이 터지면 기도 나와요. 차 타고 가다 어떤 차가 확 끼어들면 어떻게 돼요? 에이쌍 욕이 나와요. 기도 안 나와요. 짜증 조그만 거는 오히려 기도가 안 나와요. 큰 게 터지면 기도가 나와요. 작은 것에는 꼭 이렇게 해야 돼? 청년들이 수없이 하는 말 이런 것까지 순종해야 돼? 작은 거는 그게 나와요. 오히려 내 것은 작은 거에 나와요. 작은 게 훨씬 어려워요. 여리고성은 엄청난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요. 거기에 전쟁이 들어갔어요. 싸우기가 쉽지 않아요. 방법도 별로 없어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돼? 근데요 손해도 없어요. 그잖아요.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방법이 없고 그래 포위나 하고 있자. 어쩌면 포위하고 계속 포위하나 보다. 이런 큰 성을 할 때는 어떻게 전쟁을 할 때 손자병법 삼국지 안 봐요? 큰 성일수록 어떻게 돼요? 포위하고 물의 근원을 끊고 식량을 끊고 토성을 쌓고 그런 천천한 전략을 쌓죠. 포위하고 쫙 도나보다 나가지 못하게 뭐 그럴 수 있죠. 그 다음날 또 돌아요. 또 돌아요.
이해는 못하지만 손해도 없고 그냥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기니까 따라해요. 마지막 7바퀴 돌려요. 아니 왜 마지막은 7바퀴야? 다리 아픈데. 그래도 돌겠죠 뭐. 그 정도야 뭐 군인들인데. 소리 지르래요. 소리야 이건 여태까지 말 못했으니 지랄하게 짓겠죠. 7일 동안 말을 못했으니 으아 했겠죠. 근데 무너진 거예요. 으아다 으아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근데 아이성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 8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 시작할 때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하죠. 넌 담대하라 하죠. 똑같이 이 말 해줬어요. 그리고 봐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의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의 행하되 오직 거기 탈취한 물건과 갖춘 수로 가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걸 여러분에게 딱 얘기한다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잘못한 아간의 것을 제거했어요. 이제 하나님께 온전해졌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올라가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쳐들어가. 내가 여리고 성에 한 것 같이 할 테니까 다 진멸시켜. 그리고 거기에 전리품 너 가져.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리고 성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쫙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구야 내가 너 목회하면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줄게. 그럼 어떻게 돼요? 성도가 한 주에 팍팍팍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면 이제 성도가 안 와. 가끔 한 명 와. 근데 한 명 오는 사람이 목사를 성화시키는 성도가 오는 거야. 교회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목사를 성장시키는, 돌아버리는 거죠. 미쳐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세운다고. 이것이 어쩐 거야? 납득이 가요? 이렇게 했으면 여리고성이라는 모델이 있으면 이거는 뭔가 확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한단 말이에요. 번거롭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보세요. 3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라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을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자, 매복을 몇 명 시켜요? 3만 명.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할 때 이스라엘이 정탐하고 보고한 내용이 뭔지 알아요? 이 성은 작은 성이므로 몇 명만 가면 돼요. 2-3천 명이면 충분한 성이에요. 용사. 근데 용사 3만 명을 10배를, 그것도 10배가 가는 게 아니라 매복이 10배예요. 그럼 이 성이 어떤 성인데? 8장 25절 보세요. 그날의 아이성을 진멸할 때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모여 12,000명이에요. 말했죠? 아이성은 12,000명의 작은 성이라고. 남녀. 전쟁으로 한다면, 싸움으로 한다면 용사도 12,000이 아닌 거예요. 딱 3,000명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게 딱 나온 전략적 보고예요. 근데 3만 명이 올라가서 쓰는 것도 3만 명도 번거로운데 그게 매복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10절 보세요.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 아이로 올라가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장정 60만 명이에요. 아니 2-3천 명의 일섬을 지금 몇십만 명이 가다 도망가 또. 그러니까 아이가 미친 모양이에요. 저것들 아무 물이구나. 그 성문 열고 쫓아갔겠죠. 진짜 물로 받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짓을 하냐면 12절 보세요.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베델 서쪽 베델과 아이 성사에 또 매복시켜요. 왜 그럴까요? 17절. 아이와 베델이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더라. 어디와 어디? 아이와 베델. 아이와 베델은 한 3km 좀 넘게 돼요. 이 전쟁에 가나안 땅 베델이 도움을 준 거예요. 5,000명을 갖다 매복시켜 놓고 따로
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베델이 만약에 도움을 주고 온다면 거기를 끊어버리려고 5천 명을 또 매복시켜요. 3만 명은 후방에 또 매복시켜요. 전체가 도망가요. 아니, 인구 12,000명에 12,000명에 이렇게 번거로운 전쟁을 한다고? 내가 여러분 교회 행사할 때 성도 3명만 할 수 있는 성도래 성도 300명 동원시키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사람 되게 좋아해. 다 와. 3명 같이 쫓아갈 걸 뭐 300명을 불러갖고 할 일도 없이 앉았다가 지금 이거 뭐 하는, 왜 이렇게 일한대? 안 할 것 같죠,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교회 일을 한번 돌려볼까요? 비효율적으로. 가장 비효율적인 전쟁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작은 것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번거롭게 하고 수고롭게 하면. 따르겠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방법을 했는지를 아셔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하는 방법은 비효율적이고 이해하지 못하고 작은 것에 짜증나는 방법으로 이해하세요. 아셨어요? 큰일이 터지면 짜증이 안 나요. 누구나 알아요. 작은 일을 깔짝깔짝 뒤에 매복시키고 뭐하고 자고 와고 끌고 가고 이렇게 하면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번거롭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아셔야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짜증나죠. 그렇죠? 순종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아니에요. 알았죠? 순종을 왜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꼈어요. 그 사람은 벌써 마인드가 틀어졌고요. 태도가 틀어졌고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번 순종해 보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갈 고민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나 안 되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요. 그 첫째가 이거예요. 인생의 막대기와 사람의 채찍인데 항상 이 두 개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어. 근데 저 사람은 아니지. 중간 권위자를 얘기해요. 순종은 최종 권위자가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있어요. 이렇게 순종하면 참 편해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분명하시니까. 잠깐 이해 못해도 이렇게 금방 승리를 주시니까. 그런데 중간 권위자를 하나 세워버려요. 사울처럼. 이게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중간 권위자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할 마음이 있는데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뭘 보느냐? 그래서 다윗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완벽하게 알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중간권위자. 자기에게 창을 죽이려고 던지는 자. 알죠? 100% 알고 있는 자. 모두가 알고 있는 자.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는 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누구나 알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자를 딱 세워놓고 다윗을 딱 세워버린 거예요. 이게 마음에 합한 자야. 다윗이 한 게 뭔지 아세요? 도망간 거예요. 공격하지 않아요. 도망가 버려요. 마인드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 있다. 기다려요. 존중, 태도 안 바뀌어요. 예의를 지킬 줄 알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사울한테 설명을 해요. 나는 죽일 만 없습니다. 계속 설명을 해요. 예의를 지켜요. 태도, 순종,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쓰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 안 써요. 그게
최종 권위자를 바라보고 있는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자기께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서 먼저 훈련을 시켜요. 두 번째가 뭐냐면 상황을 통해 훈련시키는데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일 가운데 집어넣어버려요. 아이상처럼 보는 거죠. 네 머리가 나오는지, 네 생각이 나오는지, 네 태도가 나오는지 보는 거죠. 큰 게 분명하게 나오면 다 알죠. 여러분, 순종은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아는 걸 하는 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다 알고 하는 거 하는데 그건 그냥 안 한 건 나쁜 놈이죠. 거기에 무슨 순종을 붙여요. 이 전략처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인구 12,000명의 그 조그만 게 아무리 아간범했다 해도 3만 명이 매복을 해? 3만 명이 그냥 올라가도 되겠다. 올라가도 그냥 무슨 매복이야 매복은 그냥 써버려도 되겠다. 용사 3만인데 그래도 용사 가다 또 5천을 줬다 해? 전체가 가다 또 전체가 도망가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유인을 내도 손자병법 안 봤어요? 삼국지 안 봐요? 대망 독고가와 이에야스 책 안 보세요? 성경책 안 보면 그거라도 좀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전략이라고 이거는요. 여러분 인생 속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번거로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게 나오니까. 그걸 끄집어내야 내 태도가 나오니까. 작은 거니까 쉽게 넘어가죠. 그죠? 작은 거니까 우리는 쉽게 넘어가요. 이 정도쯤이야.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이렇게 해요. 여러분, 제가 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게 뭔 줄 알아? 청년들한테 뭔 줄 아니? 과일 하나 먹었을 뿐이야.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자녀가 이 냉장고에 있는 이 복숭아는 아빠가 너무 아끼는 거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었어. 이 새끼 쫓아냈어. 호잡아서. 자, 그렇다면 그 부모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미쳤냐 너? 그죠? 그렇잖아요. 그냥 그 과일 한 개 먹었을 뿐이에요. 동산에 거 다 먹으랬잖아요. 다 먹어서 이거 한 개 먹었다고 쫓아내? 이게 죄예요. 이게 죄라고요. 작게 보여요. 가치 없어 보여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내게 나와요. 크다 작다를 내 눈으로 평가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면 큰 거예요. 그냥 과일 한 개는 내 눈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존중과 권위의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권위와 존중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작잖아. 이거 갖고 그래. 이 정도도 못해? 이걸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순종 못하는 사람이 다 어디서 걸리냐면 여기서 걸려요. 순종을 노력해요. 큰 행사 거 있으면 잘해요. 교회 큰 행사 잘해요. 자기 맡겨진 거 큰 건 다 잘해요. 왜? 그건 중요하고 큰 거니까 아니까. 뭘 못하느냐? 작은 것에서 다 기스가 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작은 것을 돌려요. 큰 거 안 돌려요. 요게 합쳐졌을 때 진짜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지금 내가 사람의 막대기에 어떤 게 있다면 다윗처럼 마인드와 태도와 방법을 다윗처럼 배워가세요. 만약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지금 환경을 통해 번거롭게 계속 꼬이고 돌리고 있다면 기도하며 하나 따라가세요. 숨어 그러면 숨으세요. 복병을 놓으면 복병을 세요. 이거 그냥 한 방이면 끝날 건데 왜 이렇게 돌리세요? 하지 말고 도우세요. 그냥 입 닥치고 도우시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세 번째 경고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셔야 돼요. 만약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맞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잡아요. 사람과 환경을 동시에 묶었을 때예요. 사람과 환경을 동시에 묶어서 하나님이 했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환경까지 꼬였을 때는 마인드를 진짜 잡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못 담으니까. 그릇을 못 담으니까. 그릇을. 시선을 자꾸 밖으로 돌리지 마세요. 왜 나는 이런 환경이 좋지? 왜 나는 이런 사람이 있지? 여기에 지금 성도 중에서 너무너무 나는 여태까지 다 좋은 사람 만났다. 나는 여태까지 다 좋은 환경 만났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가세요. 재수 없으니까. 많이 나가세요. 그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나가서 잘 먹고 잘 처먹고 사세요. 재수 때까지 더럽게 없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 만들 필요가 없이 버린 자는 놔둬버려요. 놔둬버려요.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 인생 속에 우리가 부닥친 게 사람과 환경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 속에 이럴 때가 있어요. 아이성 전투와 같은 때를 하나님이 인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번거로워요. 희한하게 꼬여요. 희한하게 작은 일이 풀릴 것 같은데 이 작은 일도 안 풀려요. 아이성 작은 성이잖아요. 이게 꼬이는 거예요. 이게 매복해야 되고, 이게 숨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계속 돌릴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돌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 차리고, 작으니까 쉽게 풀려고 가고, 작으니까 쉽게 넘어가려고, 작으니까 무시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가야 되고요. 기도하면 하고, 기다리면 기다리고, 시키면 순종하고, 입 다물고 하나하나 태도와 마인드와 존중하고 따라가면 어느 날 아이성이 무너져 있고, 어느 날 이 전리품이 내 안에 와 있고, 어느 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리고서 좀 훅훅훅 주면 뭔가를 취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신앙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누가 저한테 이런 말을 묻더라고요. 목사님도 하나님 안 계실 것 같은 때 있으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대답 안 해. 그잖아요. 있어 그러면 김남원 목사님도 이때 그러고 말할 거 같고 내가 아니까. 이건 대답해 줄게. 만약 내 인생에 어떤 게 부닥쳤다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없을 것 같고 내가 인생에 지금 이 문제가 돌리고 불안할 때 나는 딱 하나를 묵상해. 뭘요? 내 속에 일하신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빼버리면 제 삶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제 친구들에게도 이 말을 하면 이해는 못하지만 이건 인간이 했다고 말하지 못할 사건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결혼부터 5년 반대당하다가 결혼 승낙 받자마자 한 달 반 만에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 우리 아버님이 한 말 말해줬죠. 남국이는 남국이의 하나님이 도와. 하위 2% 살다가 10년 놀았는데 대학가에서 넉 달 순종하고 봤는데 암기 과목 100%라 대학 간 이야기부터 내 삶의 작은 것 어려운 것 그걸 기도하고 따라갔는데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 지금도 따라갈 수 있어. 순종할 수 있어. 기다릴 수 있어. 번거로워도 돼. 지금 힘들어야 돼. 망하지 않아. 지금 끌어오신 하나님이 끌어갈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갇히는 거예요.
이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피상적이 되니까 말로는 하나님 얘기하지만 맨날 똑같거든요. 맨날 어려우면 인상 쓰고 맨날 힘들면 침체하고 맨날 하면 잠수 타고 맨날 지감정에 빠지고 질투에 빠지며 신앙이 못 자라는 것. 조금 풀어주면 그때 와서 하나님 있는 것처럼 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도 좋으면 다 축복받았다고 어려우면 다 힘들다고 그래요. 제 친구들이 나한테 언제 상담하는 줄 알아요? 너는 그걸 어떻게 견뎠냐는 거예요. 너는 그 어려울 때 어떻게 버텼니? 나보다 어려운데 어떻게 너는 니네 가정은 괜찮니? 니네 아이들은 어떻게 괜찮니? 그걸 물어봐요. 자기네와 다를 때. 근데 언제 달라요? 좋을 때는 다 똑같아요. 어려울 때 우리가 달라요. 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걸 아니까. 우리는 그냥 어려운 게 아닌 걸 아니까. 우리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끌어가는 축복의 도구란 걸 아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의 조끼에 비교되지 못한 걸 아니까.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고백할 때 어떤 게 되냐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번거롭게 하세요. 아셨어요? 그 번거롭고 수고롭고 작은 것을 끌어가실 때 어떡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을 배워라. 사람이 이해 못해요? 하나님 보고 하세요. 작은 것에. 마커스 예배 끝났는데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인사를 해요. 처음 보는 청년이에요. 누구니?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정릉교회 14기 출신이세요? 그래요. 저희 엄마가 정릉교회 14기 누구예요? 알아. 같이 봉사했어. 엄마가 목사님 만나면 꼭 이 말 전해달래요. 뭘? 미안하다고요. 뭐가 미안해? 니네 엄마가 잘못 아무것도 했는데. 아니요. 같이 봉사하고 같이 했을 때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고. 교회를 그렇게 걸어온지도 몰랐고 배고프고 봉사하는지 몰랐다고. 항상 밝았고 항상 열심히 했고 그래서 편안한 줄 알았다고. 나중에 간증 듣고 나서 몰라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래요. 아니, 괜찮아. 나 일부러 한 거 아니야. 나 진짜 하나님 때문에 괜찮았어. 그랬어요. 작은 것에 순종하세요. 미소 지을 줄 알고 예의 바를 줄 알고 인사 잘할 줄 알고 마음 넓힐 줄 알고 웃을 줄 알고 하나님 때문에 작은 것을 번거로움을 따라가도 하나님 하겠습니다. 매복하라면 하겠습니다. 숨으라면 숨겠습니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작은 것에 순종을 하는 게 신앙이에요.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불행한 게 하나님 못 배우고 갈까 봐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번거롭고 수고롭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알려주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벅차고 매복하고 숨어있고 힘들지만 기도하며 한 걸음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짜 예수만 의지하는 삶되기 나는 원하나? 나는 진짜 예수로 사는 인생 되기 원하나? 그냥 예배 좀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왜 날 안 도와주셨어요 하는 내 중심이 아니라 나 진짜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따라가는 인생 되기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번거롭고 수고로워도 짜증나도 잘 따라가서 주님 배울 수 있는 신앙 되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번거로울 때가 있습니다. 수고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주님 따라가는 신앙 되게 도와주십시오. 한번 내 인생 맡겨보고 작은 것에 주님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마음을 잡고 온전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이 주님 보기에 적어도 순종하려고 하고 애쓰려고 따라가려는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가 나에게 준 그 자리에서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드러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오늘도 들려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끌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염려, 답답한 현실, 그거 풀어내는 기도, 그거 풀어내기 위해서 주만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는 것, 우리의 소망은 예수로 사는 인생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는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이해하지 못하는 번거롭고 수고로운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과 사람 속에 놓여진 우리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잘 배우고 이겨내고 승리를 고백할 수 있도록 끌어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우리 교회 표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 예수. 네,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이 사순절 기간에 들어갔는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선교원신 예배가 3월 5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날은 여러분들의 그 헌금이 아니라 특별 헌금을 모두 하셔서 봉투에다가 선교 특별 헌금이라고 써서 해주세요. 그래야 이게 그날 헌금으로 모여서, 그날 3월 5일 날 들어온 헌금은 모여서 이번에 튀르키예도 할 것이고 또 우크라이나도 할 것이며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나눠서 헌금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영상이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작년 2교구 샘터지기 MT가 2월 24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작년 2교구 샘터지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은진 성도 서영수 성도가 2월 17일 금요일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예. 분실함을 정리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밖에 분실함 싹 정리한다는 건 없앤다는 뜻입니다.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주차위원 안내를 따라주시고 혹시 밖으로 한다면 오른쪽에 한 줄로 주차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당 입장 시 마스크 착용은 자율입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하고 이럴 때 약간 소리가 약간 예민한 사람들은 약간 지저분하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쪽 앰프가 좀 나가갖고 예배 전에 벼랑간 나가서 그 조율을 하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약간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다시 고치거나 어떤 방법을 찾을 겁니다. 둘루스 선교회 DT가 이번 주 화요일 날부터 9주간 진행됩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요. 내일부터 월요일 날 이제 7시 반에 내일부터 첫날 믿음의 길을 걷다 창세기 12장부터 15장이
내일 마쿠스 찬양과 2시간 저녁 집회로 나갑니다. 유튜브 그냥 돌로스 바이블 스터디 찍으면 되니까 그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날은 창세기 16장부터 20장까지 믿음의 길을 배우다 잘하다. 마지막 수요일 날은 7시 30분에 보지 마시고요. 예배 드리시고 수예배 끝나고 나서 창세기 21장부터 25장 초반까지 믿음을 잇다 해서 아브라함의 전체에 대해서 잡아준 거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마커스 워십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마금생 광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초등학생이 엄청나게 왔어요.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마커스 예배가 세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도 올 것 같은데 잘 기도 부탁드리고 계속 마커스 예배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일정 밑에 좀 나왔습니다. 성경원신 예배 4월 2일 종료주일입니다. 성례식, 성찬식 있습니다. 4월 3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되고 4월 7일 성금요일 우리 모여서 기도회 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부활주일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찬송은 찬송가를 안 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골랐습니다. 여기 요 가사가 딱 마음에 왔어요.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이끄시는 대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먼저 한번 부르고 두 번째 일어나겠습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내진 삶의 자리는 참 수고롭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하고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를 번거롭고 수고롭게도 끌어가십니다. 주님이 끌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을 따라가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주님 보면서 깨끗한 그릇 만들어 주님이 담고 싶은 것 담을 수 있는 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